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대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깨달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성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경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회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현재 삶의 방식과 세계관에서 무엇을 찾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윤리와 도덕에서도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나름 이런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참 의도는 대부분 사람답게 살려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삶의 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번께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연 무엇을 회개라고 하며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돌이켜 무엇을 돌이켜야 하고 어떻게 회개하여야 참된 삶을 사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참된 열매란 또한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는 회개의 내용들을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기독교만큼 회개라는 말을 즐겨 쓰는 종교도 드뭅니다. 참의 눈물은 인간의 굳은 심성을 정화해주는 좋은 약방문입니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주는 데는 눈물 많은 해소책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개라는 것이 그러한 것일까? 사람들은 눈물은 흘리면서 참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과연 해결되는 것인가?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회개한다고 했던 그 행위들이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여전히 참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그 행위를 인간은 되풀이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에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무기력해져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가슴을 쥐어뜯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회개인가? 선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도 외쳤던 메시지의 참된 의미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예수, 그리고 청중들로 생각되는 어른들과 젊은이들입니다. 여기서 고소인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고소의 근거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세에 속한 자들에게 당연히 모세를 근거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경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돌로 치라. 이 말 속에 모세의 법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돌로 치라는 말의 상인성은 곧 모세의 율법의 본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돌비에 새겨서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돌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돌과 다름없습니다. 곧 모세의 법의 고소는 돌로 치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율법에 대해서 돌로 치려드린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들이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율법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세의 추종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돌로 여인을 치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여인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로마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러 함이라. 갈라디아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저 예수 앞에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치열하고 숨가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전히 모세 속한 자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예수에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호시탐탐 놀리면서 모세의 법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칠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란 자칫 이런 일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 앞에 모든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애 없이 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돌을 가지고 세상은 다스려지며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 집행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모세의 법 곧 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온갖 노략질을 다 해댑니다. 법의 아일러니는 생명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이것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고 율법을 떠날 수 있다는 고백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대하여 예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것이 모세 율법에 대한 A의 결정적인 태도요 엄숙한 선언입니다. 어떠한 설명보다도 더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무언의 메시아적 선언인 셈입니다. 이전에 어떤 이들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을 썼을까에 대하여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관심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예수의 율법관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산상수훈 말씀을 요한복음적으로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쓰고 계신 예수의 다분히 기이한 행동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같은 물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라는 기록은 묻기를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체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근의 예수의 대답은 예수의 답답함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무언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리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쓰고 계신 행위를 이해하고 양심에 찔린 것이 아니라 모세 법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가 도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된 것,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예수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모두 다 스스로 정죄를 받아 도망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지만 모세 율법의 본래적인 것은 그렇게 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돌을 들이대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였기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다름이 아닙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께서 여기에서는 땅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씨를 뿌리는 현상이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본래적 역할과 의미를 알리 없는 그들이고 보니 저러한 재판관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외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와 있는 반면 고소하던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오기는커녕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고소하러 왔다가 모두 도망하는 신사가 된 것뿐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앞에 왔다가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스스로의 의 때문에 예수 앞에 서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입니다. 동시에 여인에게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떠한 인간도 모세의 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애 없이 모세의 법에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세우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의와 불의를 나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철저히 율법에 정죄되어 투선 들고 예수 앞에 끌려 나올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재판관에 되어 스스로의 의에 때로는 도취도 되고 때로는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의 성성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인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여 돌로 친다 해도 항변할 능력이나 기력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고소하던 모든 자들이 떠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 없나이다. 주님 없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까? 정죄하는 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자신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일조차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또 물러섰다 하더라도 자신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더라면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없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소하던 모든 자들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의 바울의 선언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은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고 아무도 그를 정죄하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예수도 그를 정죄하는 분이 아님을 너무 더욱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여자여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겠으나 인간의 실존을 몰라도 그렇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인간은 구조적으로 죄를 벗어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해결한 무엇인가라는 오늘 첫머리에 던졌던 물음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회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개는 모세에게 돌이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이 분명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는 모세에게서 돌이켜 율법에게서 돌이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스스로의 능력이라거나 스스로의 의지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저히 모세의 법에 의해서 모세의 법으로부터 떠나 예수에게로 나오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예수 앞에서 구원을 받는 표상입니다.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전형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과 율법으로 인해 인간이 죄인되어 예수 앞에 끌려오게 되고 율법이 떠나는 회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차적으로 회개의 참된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조항에 얽매여서 이러이러하는 것을 잘못했으니 이러이러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일 뿐입니다. 소속은 여전히 모세 아래 있으면서 아무리 그런 회개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의식의 사슬에 잠깐 노예날 뿐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여전히 같은 일만 되풀이하는 회개를 어찌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그와 같은 종교행위의 회개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개는 회개 자체가 여전히 죄일 뿐이요 죄 아래 있을 뿐입니다. 눈물이 오히려 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요 이러한 약점 때문에 종교인들의 종교사업은 찰도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자처하는 이들은 항상 공격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류탄에 맞서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의 돌팔매가 아닌 모세의 법, 돌비에 새긴 돌멩이를 들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돌입니다. 그것에 인간은 주눅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종교적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모세가 그리스도 노릇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니 은혜니라는 말의 옷을 입고 여전히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들의 세상의 쓰담스러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가서 다시는 모세에게 속하여 살지 말라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주 아래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으로부터 노연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간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모세의 법을 이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모세와의 격별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의 격별이 곧 해결책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세상의 체제 방식이며 예수는 진리의 체제 방식입니다. 세상의 체제 방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체제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하여 죽어야 가능하며 이제 진리의 체제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마치 맛을 잃은 송과 같이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버려진 자와 방불하게 됩니다. 진리의 체제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되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모세를 벗어난다는 것이 오히려 벗어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빛이요 그는 진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체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순응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세에게서 사는 것이 속 편하고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의 어둠과 혼돈 그리고 아합의 교환을 어찌 적응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은 결코 율법 아래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전하고 그것에 어울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해결한 모세의 가치체계에서 예수의 가치체계로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뒤집어 쓴 모세 이름이라면 그러한 회개는 첫날을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새로운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되풀이하여 먹고 또 토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모세로부터 돌이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고는 생명 실과로부터 생명과로 나아가는 정상적인 인생의 노정으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전개되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는 물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는 무수한 여행의 길이 전개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한두 마디로 표현될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길고도 신나는 여행의 길일 터이며 그때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의 참 묘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와 동질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